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 전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이나 또 관념이나 감정, 느낌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행도 아니고 또 믿음은 도덕적인 생활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선행도 포함하고 관념도 또 감정도 사고방식도 다 포함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우리의 관념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분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또 믿음을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그 기준을 정하는데 급급해 할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우리 가치, 생활 방식, 관념, 또 우리의 선행, 도덕적인 기준 이런 거를 다 믿음 안에 들여다보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 사람이 행동하는 그 반경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경이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튼튼하고 강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믿음의 반경은 크고 넓습니다.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질이 보이는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어떤 분은 네모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세모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동그란 원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동그란 것이나 세모난 것이나 네모난 것이 다 뭘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을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내가 저 녀석 뒤통수 쳐가지고 내가 한번 사기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생활을 예쁘게 만들어 갈까? 이런 좋은 생각들을 하죠. 내가 오늘 가가지고 교회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내리쳐가지고서 내가 넘어지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올 때는 항상 야 누구를 만나면 참 좋겠다. 야 내가 그분 만나면 웃는 얼굴로 대해줘야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 교회에 오시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따로 그들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따로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에 가까운 곳에 가보면 거기에 단을 지나서 거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사시사철 산 꼭대기에는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리아가 이렇게 보이고 시리아의 제일 수도는 어디냐면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안디오코스 거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보이고 더 멀리에 날씨가 더 밝으면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다마스커스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시리아인데 골란 고원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거기가 갈릴리로 들어가는 수원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물이 풍부하고 날씨도 서늘하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단은 그렇게 자연 환경이 좋고 물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뭐가 행해진 곳이냐 하면 우상 숭배가 제일 많이 일어났던 곳이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우상들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드글드글해요. 벨 우상이 다 있어요. 이 우상, 저 우상, 이 우상, 저 우상, 뭐 귀신이란 귀신은 거기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단은 우상 숭배하는 총 집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변형되신 예수님이 변형되신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변형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16장 이후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중에서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어머니 하실 말씀이 뭐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꼴까닥 이러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변형된 변형산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변형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순한 예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순한 예고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에 걸쳐서 시작이 되고 또 변영산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볼까요?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넘겨준 원고에 없으니까 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7장 22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가 시작된다. 변형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당할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도 못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변형산 사건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광경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운영되고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이 제자들이 이제 실망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리둥절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이셔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느냐? 야, 너희들 말이야, 한번 봐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변형될 테니까 한번 봐라. 짠! 그래가지고 하얀색 옷으로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 하얀색 옷이 얼마나 하얀지 말이죠. 정말 눈부실 정도로 하얀데 사람들이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정도로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이런 하얀색으로 예수님이 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할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아셨죠? 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나 보겠습니다. 굴러가는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요. 자, 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변형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는다. 우리 곁을 떠난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한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이 변형된 모습으로 초월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제자들에게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거나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자, 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초월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어갈 때 땅 보고 걷지 마시고 하늘 보고 걸어가시고, 여러분 힘들다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삼시세끼 밥 다 먹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만큼 먹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힘있게 다니시란 말이죠. 아시겠지요? 제발 눈동자 흐리멍텅하게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용기 있는, 극복하는 이런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적인 영광을, 초월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이야기를 했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주인공이에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국과 같은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을 제물 위에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태우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 얘기를 나누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대화의 상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TS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겠어요? 저는 안 쳐다보고 누굴 쳐다보겠어요? BTS를 다 쳐다볼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늘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모세가 보였어요. 엘리야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생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를, 엘리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믿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분위기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깨어나지 않고 싶었겠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니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지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게 위는 엉기성기 풀로 지붕을 만들고 다 이 나무 풀로 만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어요. 텐트라고 해도 되지만 텐트보다 더 형편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항상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베란다가 크게 있게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이 초막절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다 만들어서 집에서 안 자고 그 초막에서 다 잡니다. 그 초막을 3개를 짓자고 베드로가 제안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냐? 매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세탁을 해도 그만큼 하얗게 세탁할 수 없는 하얀 모습으로 변화된 그 초월적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초막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예수, 능력 있는 예수, 그런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그 신비한 경험이 마치 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신비한 경험 하나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비한 경험은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아니에요. 신비한 경험은 여러분들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경험은 여러분을 황홀하게 만들기는 하나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서게는 못해요. 그런데 그 신비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내가 믿음이 옛날에는 좋았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경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경험일 뿐이지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하고 여러분들이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예언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뿐이죠. 내 믿음을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목사들은 그게 내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건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걸 아셔야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만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을 공고하게 세우고 내가 더 헌신하고 사명자가 되는 일, 그게 필요한 거죠. 메시아는 산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더하셨으니 이제는 내려가 헌신하고 이제는 내려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가서 예수님 사역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초막셋을 짓자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취해 있어요. 누가 취하라고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변형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취하지 마세요.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지. 예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해야죠. 예수님에게 취해가지고 맨날 우는 분이 있어요. 맨날 우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새벽기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오시기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만 시작하면 우는 소리도 말이죠. 꼭 소복 입고 울면, 비 올 때 울면 그거 참 기분 나쁘게 들리는 그런 울음소리로 울어요. 그냥 이렇게 운다든지 좀 크게 운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소복 입고 누가 머리를 풀고 울으면 이거 완전히 공동묘지에서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새벽기도 끝나고 불 다 끄고 저는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20분씩 울어봐요. 그것도 매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 있었는데 며칠 안 하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야, 한 달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우시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왜 그렇게 우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말할 때마다 울어.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우십니까? 주님 믿으시면 주님이 여러분 그 집사님 안에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죄 씻음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다 변화됐는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기도만 하면 죄가 생각이 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셨길래 제가 못된 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취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취하는 건 감정으로만 예수님에게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는 맨날 울어.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면 맨날 싸우고 좁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예요.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바라봐야죠. 그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비함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으로 내려가서 사명 완수하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붙들어 두면 안 됩니다. 산 위에서만 우리는 믿음을 경험하고 채워나갈 수 없습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산 아래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감당했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할 때예요.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났느냐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앞부분은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셨던 소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말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한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는 확고한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는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거든요. 교육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혹시라도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엔 우리 죽는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나누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고개를 파묻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거겠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던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두려워서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비함에서 벗어나서 그 전에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육신의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신비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산으로 내려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겁내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왜 겁내세요?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볼까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신비하고 이 초월적인 경험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한 거예요. 이 경험은 메시아에 대해서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데, 이걸 괜히 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떠벌리다 보면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를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약한 믿음도 있고 굳건한 믿음도 있고 또 연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 믿음도 있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동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유념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괜히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만 잘하면 좋겠는데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합니까? 남이 와서 쾅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죠. 제가 아침 조찬 모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길이 막혀요. 야, 이 길이 안 막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쾅 부딪혔어요. 보니까 한 사람은 똑바로 가는데 옆에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옆구리를 쾅 받았더라고. 이 받은 사람, 이게 잘못한 사람은 내려와가지고 막 전화를 걸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잘못한 차 운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막 떠들고 있고, 그냥 가다가 와가지고 들이받은 사람은 차 안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니까 그제서야 내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꾸로 돼서 잘못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야 뭐야 이렇게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막혀가지고 한참 동안 길이 복잡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나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와서 꽝 받으면 우리도 사고 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배려해서 말도 할 줄 아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되고, 또 그분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실력도 키워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지혜도 주시고 더 많은 이해력도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 말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를 눈먼 분들이 가가지고 다리만 만져보고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대 했더니 아니 이렇게 길쭉하고 굵고 거칠거칠해. 다리만 만졌잖아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야 길쭉하고 끝에는 털이 달려있더라. 코끼리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으면,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코끼리 다리 만진 눈먼 분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헤아릴 줄 모르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 갈 수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천년만년 같이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그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는 복된 믿음 생활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이 변형된 우리 주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 따라가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10분 잘 파악할 줄 아는 이런 어려운 믿음의 생활, 주님 만난 경험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잊지 마실 것은, 이 변형산에서의 경험은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당할 고난과 순환 앞에서 절대 용기 잃지 마라, 그리고 실망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초월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에게 취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